오늘이 창세기 35장 6장까지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몇 장인가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아시는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게 몇 장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장인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지창조, 인간창조, 아담의 범죄,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아담의 족보, 노아의 홍수, 물 줄어드는 거, 무지개, 노아의 족보, 바벨탑,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거, 아브라함 고롯이 분가하는 거, 그들라오멜 연합군 전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 이스마엘 출생,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언약 17장,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거 아까 19장 뭐에 지금은 아시는데 왜 아까는 그걸 모르시죠? 20장 그랄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고, 그랄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오고,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 사라가 죽은 뒤 3년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해요. 24장. 25장 이삭 결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26장 이삭만의 우물 파기 이야기가 26장에 나옵니다. 우물 몇 개 팠다고 그랬죠? 6개 팠어요. 6개. 6개 팠는데 처음 2개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곳에 우물을 팠고, 그 다음 에색과 르호봇 해갖고 브엘세바까지 4개의 우물은 그 뒤에 우물을 팠다. 27장,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삭이 결혼을 했으니까 애 낳는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애 낳는 거. 이삭은 애를 어떻게 낳아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가 되어서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그것이 27장에 26장 끝부분에 쭉 나오고, 26장 끝에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죠. 별미 그러면 27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가 별미를 만들어 오기 전에 리브가가 우리에 가서 무엇을 끌고 왔다? 1번 염소, 2번 양,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갖다 온몸을 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27장입니다. 28장,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면서 나중에 처갓집이 되는데, 도망가는 길 가운데, 28장 길 가운데 중간에 날이 어두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 하고, 그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몇 장이라고요?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28장. 밤중에 사닥다리가 막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멩이를 세우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제가 다 만나면 나중에 이곳에 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사다리를 만나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하는 이야기가 그곳 28장에 나옵니다. 29장, 드디어 야곱이 외갓집 동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갓집에 가서 일을 하죠. 한 달간 지났을 때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너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너 눈초리가 좀 시원찮은데 너 자꾸 우리 딸을 보고 자꾸 윙크를 하는 것 같으니까 7년간 일해라. 그럼 둘째 딸 라헬을 줄게. 7년 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결혼식하고 잠자리 자고 나와 보니까 이게 큰 딸이라.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언니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 먼저 결혼한 게 없으니까 너 7일간 뒤에 정말 라헬이랑 결혼하려면 7일간 지난 뒤에 라헬을 주고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도합 봉사를 하게 되죠. 그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서 레아로부터 모두 아들 6명,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으로부터 2, 라헬의 몸종으로부터 2, 라헬의 2,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디나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모두 다 창세기 29장 이어서 30장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섬겼던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개역 성경에, 우리가 옛날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경에는 연애한다고 안 되어 있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특징이 뭐예요? 총이 없어요. 총이 없고 알력이 안 좋다. 시력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불임이 안 됐는데, 여기 창세기 29장 30장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레아가 애를 4명을 낳을 때까지가 29장의 이야기고, 30장에 가면 애를 4명 낳으니까 언니는 애를 4명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언니를 시기하고 그 아이를 안 낳게 하면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에게 나한테 아이를 낳아주시오. 만약 내가 아이를 안 낳으면 나 죽겠어.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이야기가 30장 1절 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죠. 임신하게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2 아이를 낳으니까 또 의기양양했습니다.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실바를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 갓과 아셀을 낳은 뒤에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 스불론을 낳고 난 뒤에 디나를 낳죠. 그리고 끝으로 11번째의 아들이고 생산으로는 12번째예요. 그 요셉이 태어납니다.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 그에게 요셉을 허락해 주셨다. 요셉은 부끄러움을 면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헬은 요셉을 얻고도 하나님 더하십시오. 애를 하나 더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그 원래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 낳고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에게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내 처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외삼촌의 2딸, 그 종 2 이렇게 다 앞에서 모두 데리고 12남매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 그럼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게. 그 품삯을 정하라고 그럽니다. 품삯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마. 그랬더니 품삯 필요 없습니다. 외삼촌 장인어른 품삯 필요 없고, 앞으로 이 양떼 가운데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아시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 나도 경제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 그냥 양 새끼 날 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주십시오.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한다 해서 수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 가운데서 검은 것 모두 다 가려가지고 갖게 합니다. 근데 라반이 얼마 지난 뒤에 가보니까 비실비실한 거는 전부 다 아주 하얗고 여러 개 있고, 이 얼룩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거는 튼튼한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야곱이 이 양치는데 요새 말로 아주 도사예요. 그래서 아주 튼실하고 좋은 놈들은 교미를 시킬 때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물가에 가서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꺾고 그걸 먹이면서 그 물을 먹이면서 교미를 시키는데, 그리고 나면 튼튼한 놈은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야곱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알록달록한 걸 내가 할 테니까 하얀 거는 이제 네가 해라. 그러니까 또 알록달록한 거 이제 그 다음에 교미시킬 때도 딴 데 가서 교미를 시키는 건데, 이게 훗날 이야기할 때 보면 야곱이 그럽니다.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장인 어른께서 이 노임을 10번이나 바꿨다. 아롱진 거 했다가 하얀 거 했다가 알록달록한 거 했다가 하얀 거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곱이 계속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31장에 라반이 이삭이 이제 이삭이라네 야곱이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외갓집이자 처갓집을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이 모두가 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몇 번째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디나가 있기 때문에, 딸 디나가 있기 때문에 12남매가 되는 거죠. 11명의 아들, 1명 디나.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가 옛날 땅으로 돌아갑니다. 32장, 야곱이 귀향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게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20년 동안 그 모든 사정을 갖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왼수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양떼, 소떼 이런 것을 2떼로 나눠요. 그래갖고 라헬만 데리고, 라헬하고 요셉만 데리고 뒤에 빠지고, 레아, 고다 빌하, 실바 그 여자들이 난 애들 몽땅 다 그건 앞에 세우고, 앞에 전부 다 에서에게 소떼 양떼도 다 떼를 나누어서,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을 많이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좀 너그러져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3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준비한 선물 들어보십시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과 새끼가, 젖나는 낙타는 모두가 새끼가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에 암나귀 새끼 10마리, 도합 580마리 가운데 540마리는 어른이고 40마리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580마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580마리, 염소, 양 이런 거 다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네, 어마어마해요. 소 한 마리 요새 얼마예요? 이건 한우가 아니죠. 한우가 아닙니다. 한우가 아니어서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만 좌우간 580마리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예물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예물은 3떼로 나누어요. 3떼로 나눠서 형님한테 갖다 드리는 겁니다. 뇌물 공세. 그때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걸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잘 못하는데. 20절 보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해서 혹시 형님이 받아주실까, 그렇게 앞에 선물들을 보내고 2떼로 나누고 난 뒤에 야곱과 라헬은 야복나루, 이것이 분엘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함께 레슬하였다.
레슬링, 그 레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 이골이 나도록, 성경에 개정판에는 허벅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데는 허벅지가, 요사이 말로 말하면 이 허벅지를 후려쳐서요, 이 엉덩이에 있는 고관절이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 날이 밝아오니까 나 가야 돼. 저는 날이 밝아오니까 가야 돼 이런 걸 읽으면 꼭 전설의 고향 같은 생각이 확 들어가요. 성경에도 왜 이런 이야기, 어쨌든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그 사기꾼은, 협작꾼 그런 거 아니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이야기가 여기 32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부르는 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허벅지 둔부에 힘줄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이골라서 이게 그 힘줄이 아마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 고관절 그쪽에 뼈가 나가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33장으로 가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요, 저를 잠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절대로 오해 없이 보셔야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끌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쪽 다리가. 근데 선물도 많이, 선물을 세 대로, 야곱의 일행 전체를 두 대로 나누고 선물을 세 대로 나눠서 선물 공세하죠. 밤새 그렇게 기도해갖고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게 이런 데는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병신의 모습으로 이래야지 이게 해석이 조금 더 잘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끌고 형님한테 이렇게 와갖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 형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7번 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장애가 돼가지고 지금 다리를 끌면서 7번 절하며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7번 절을 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참 보니까 동생이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새끼 죽인다 말이지. 옛날에 내가 받을 복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간 놈, 이거 죽여야 돼.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아직도 이삭은 살아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데 외갓집에, 이 야곱이 자기 외갓집이자 처갓집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직도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이삭은 아까 우리가 보았죠. 35장에 가야 죽어요. 베델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몇 살에 죽어요?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6세였어요. 76세 때 아브라함이 죽고, 76세에 죽고 난 뒤에도 104년을 더 살고 180세에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 104년 동안에, 전체 180년 동안에 그런 에서와 야곱의 이런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절을 7번이나 하고 가족 선물을 드리고 가족들도 다 나와서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형님이라고 안 그러고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야, 안 받아. 예물 안 받아.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주인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힘 없는 사람은 힘센 사람 만날 때는요, 미리 좀 죽는 신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설설 길 필요가 있어요. 다리도 질질 끌고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형님이 막 어긋 맡겨 갖고 이렇게 목을 어긋 맡겨 성경에 입도 맞추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형님도 야곱을 만나서 기쁘지 않습니까? 예물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형님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말합니다. 아이고, 함께 못 갑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병신이 돼 있고, 우리는 애들도 어리고 지금 막 양 새끼들도 있고 이러니까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을 먼저 가게 하고 나는 뒤에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곳에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를 건축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친 밭, 그것을 은 100으로 사고 은 100개로 사서 그것이 이제 야곱의 장막터가 되는 거죠. 거기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엘로헤 이스라엘의 그곳에 거하면서 디나가 그곳 사람들 구경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34장이에요. 오늘 35장인데 나갔다가 그곳 세겜 땅, 거기가 세겜 땅인데요. 세겜 땅이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세겜 땅이. 이 세겜 땅은 뒤에 또 나옵니다. 세겜 땅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양떼를 치러 간 곳에 세겜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곳에 갔는데 벌써 세겜을 떠나고 도단으로 가고, 도단에 가보니까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세겜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겜에 히위 족속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히위 족속 가운데 추장, 히위 족속 추장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 살고 있는 하몰의 아들 추장 이름이 뭔가 하면 세겜이에요.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입니다. 아버지는 하몰이고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디나가 보러 가는데 이 추장이 디나를 딱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눈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겁탈을 해요. 강간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 세겜이 이 디나를 보는 순간에 연연하여, 그리워할 연자, 사모할 연자를 써서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연연하여 그냥 그걸 못 참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겁탈합니다. 겁탈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좀 디나를 나한테 시집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세겜에 대해서, 세겜 땅 추장인 세겜에 대해서, 하몰의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이 가득한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몰이 와서 이야기하죠.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자기는 지금 현재 20년 동안 처가살이 외가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있는데 힘도 없고 그곳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되어 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마.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디나를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너네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할례 없는 너네하고 되겠냐. 우리 할례한 족속의 딸 디나를 가져가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과 모든 세겜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서 돌아가자마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사흘 뒤에 르우벤과 시므온,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훗날 성전에서 근무하는, 쉽게 말하면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출생하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세겜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5장입니다. 야곱과 그의 사람들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왜 베델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베델에 올라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이자 처갓집에 가서 외갓집 사람들이, 처갓집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신. 우리 교회도 그게 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없어졌어요. 드라빔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라빔. 이 점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요만한 그 신상 같은 그건데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교회 전에 있었는데 제가 저기 부목사 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 와 보니까 거기 어디로 가는지 항상 도서관에 있었는데 혹시 가져가신 분 있으면 빨리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안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점을 치는 건데 그런 거를 몽땅 다. 근데 꼭 숨겨요. 누가 숨기는가 하면요. 라헬이 숨기는 거예요. 라헬이. 라헬은 그걸 갖다 숨겨요. 일단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 처갓집 외갓집에 가서 그렇게 이방신 선교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 나를 돌보시고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등 세겜 모든 것을 갖다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 본 대로 라헬이 또 진통이 와요. 라헬이 때 임신해 갖고 있어서 진통해서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냥 죽게 되죠. 죽기 전에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읽어야 할 양이 36장까지입니다. 36장에는 우리가 35장의 맨 마지막 부분 아까 성경 보았죠? 35장 맨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36장에 가면 거기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족보가 누가 왕이 됐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아야 할 37장에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의 꿈꾸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내용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이제 내일부터는 20장까지는 안 하고 이제 21장부터만 쭉 해서 50장까지 갈 때까지 쭉 해갖고 이게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면 35장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였다 그러면 22장, 뭐 사라가 죽었다 그러면 23장, 그다음에 뭐 이삭이 우물파기 그러면 26장, 사닥다리 그러면 28장, 그다음에 무슨 레아가 애들 4명 낳을 때까지 그다음에 계속 28장 다음 사닥다리고 그다음에 29장에 가면 일하는 이야기 나오고 29장 30장에는 애 낳는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그리듯이 그렇게 하면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쭉 그리듯이 하면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찾기가 쉽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디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세로 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왼쪽 페이지 위에 나온다. 아니면 가로 쓰기 같으면 그 가로 쓰기 가운데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나오는 데가 있고 오른쪽 한 두 번째쯤 나올 거다. 가운데쯤 나올 거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내 자전처럼 사전이 아니라 자전처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빨간 줄도 긋고 노란 줄도 긋고 그 줄을 그어서 성경책 한 권만큼은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쓰는 성경책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 가죽이 지금 2번 떨어져서 3번째 가죽을 해놨는데요. 또 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설교할 때 갖고 나오는 건 있지만 준비할 때 제가 그 성경을 늘 새로 쓰기 성경을 복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자. 그 다음에 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 성경 통독 국민일보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전체적인 윤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하면서부터 새벽에 연초에 좀 나오시다가 또 이제 눈도 오고 이러니까 조금씩 덜 나오시는데 그래도 성경책은 계속 읽어서 나와서 들으면 훨씬 더 성경을 전체 파노라마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남자 성도님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똑같이 이것을 이제 성경을 파노라마 형태로 전부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벽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 알고 그 의미, 영적인 의미,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이 내린 미끄러운 새벽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늘 풍요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별하여 드리는 모든 시간 그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내일 소그룹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목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모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좋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이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 그렇게